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방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우리의 발이 주의 성전을 기뻐 달려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286장 부르신 뒤에 이정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영상으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서로 간에 만나는 것도 줄이고 전화로 하루하루 안녕한지 안부를 물어가며 사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선으로 변하고 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여건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선책을 찾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함을 알면서도 아집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남 탓만 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자연을 마구 사용하며 무시하고 낭비하며 여기까지 왔음을 이제라도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마음 놓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며 당연한 것처럼 누렸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기간인 줄 믿고 참회 기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광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견뎌나갈 힘을 주시고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다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용기 있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 봉사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사랑을 심게 하시고 믿음과 헌신을 심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시고 더 안타까워하시며 어려운 일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며 나와 함께 울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 많은 이들을 아버지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위로받기 원하는 이들을 따스한 팔로 안아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원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어서 속히 마음 놓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또 소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된 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소망을 붙들었고 더 힘써 기뻐했고 더 굳게 손잡고 그리고 새해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로 so far so good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 far so good 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자, 새해가 된 지 세 번째 주일인데 지금까지 좋습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새해 벽두부터 힘든 소식들을 접합니다. 감옥에 갇힌 두 대통령을 사면한 날 한다는 말 때문에 온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과거에 출입국 문제 때문에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렵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또 인구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So far, so good.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조금 멀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런 말이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교회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가 매일매일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교회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난주에는 BTJ라는 기도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Back to Jerusalem이라는 선교 단체인데 저도 많이 들은 단체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선교하러 가자 하는 이런 주제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뭐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힘든데 한국이나 열심히 좀 잘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2살도 안 된 아이가 양 부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슬퍼했고 또 그리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두려웠을 텐데 다시 양부모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아기가 그동안 겪었던 두려움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기간과 전혀 다른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세상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나를 환영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면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으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뢰, 불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뢰와 불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면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신뢰하고 이웃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불신하고 이웃도 불신하고 나 자신도 불신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고 품에 안아주고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신뢰가 자라는 겁니다. 이 신뢰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 조리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대개 산모들이 조리원에 머문다고요. 한 2주 정도 머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데 그 2주 동안에 어머니와 아기를 떼어놓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떼어놓고 어머니는 하루에 한 3번쯤 아기를 본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정도가 아니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막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낼 수가 있느냐고, 그것도 2주 동안. 아기가 얼마나 두려워할 텐데,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두려울 텐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어머니 손을 잡아야 되고 어머니 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불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리 간호사가 좋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아야 되고 어머니가 품어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기들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이건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3분만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막 태어난 아기를 무려 2주 동안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답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아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머니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장사속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장사속 때문에. 자, 지난해는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노래 불렀는데 올해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 노래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왜 이래. 이 주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면서도 가장 외면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아예 다른 데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고 주식에 관심이 있고 게임에 관심이 있고 트로트에 관심이 있고 온통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답게 살려는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이를 부인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종처럼 살면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지위나 혈통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는 힘이 없다고 버림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려는 소망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당당하게 살기 원하고 근사하게 살기 원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이 좋아도 이것만은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그랜드 캐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도 일러줬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이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곳이다. 잘 봐라고 그랬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장 달려가서 볼 줄 알았는데 당장 하는 일이 게임기를 꺼내서 게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병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우상으로부터 회복시키고 거짓된 사상에서 회복시키고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축복이 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권세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 귀한 것을 놓친다고 믿습니다. 자,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사업은 망했습니다. 한데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너무나도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아마 예수 믿고 베드로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입니다. 지금도 베드로 성당에 가면 앞에 동상이 크게 서 있습니다. 베드로 동상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무덤은 베드로 성당 안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삶을 산 분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하기 전에 간단하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간 이해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이고 하나는 인공지능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자, 인간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진화론의 인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겁니다. 인간은 원숭이의 후손입니다. 실제로 인간과 원숭이의 염색체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원숭이가 점점 진화하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원숭이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원숭이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좀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뻔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할 말이 있습니다. 내 조상이 원숭이인데 이렇게 핑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인간이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나도 인공지능의 사람처럼 되려고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신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목적입니다. 내가 신처럼 살겠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거추장스럽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인간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도 진실하고 이렇게도 아름답게 기록한 것이 드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읽기만 해도 황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어디에서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인간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찬사라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나 귀족 같은 뛰어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두 부분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간을 너무나 불쌍하게 바라보고 한편에서는 인간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디가 불쌍한 모습입니까? 앞부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부분이 사람을 불쌍히 보는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부분이 불쌍한 부분입니까?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요? 아닙니다. 이 구절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말은 영어로 mindful이라는 단어입니다. mindful이란 말은 늘 마음에 두고 있다, 늘 염려하고 있다, 늘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울러 돌보신다는 말은 늘 보호해줘야 되고, 늘 지켜줘야 되고, 늘 먹여줘야 되고, 늘 인도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인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인자란 말은 영어로 mortal이란 말인데 이건 죽는 존재란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코 강한 존재만은 아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데만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밥 먹는데 2년 걸리고 말을 알아듣는데 3년 걸리고 자기 가정을 이루는 데는 30년 이상 걸립니다. 철이 드는 데는 50년 이상이 걸립니다. 요즘 나이가 60이 돼도 부모 걱정거리입니다. 요즘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무슨 동물이 이런 동물이 다 있습니까? 50이 돼도 철이 안 드니까 이런 동물이 있습니까? 참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일평생 안 걸리는 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병입니다. 머리에 비듬이 넘치고 발끝에는 무좀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악에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악한 일에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디서 욕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걸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안 하는데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남의 것을 훔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태어나면 곧바로 일어납니다. 곧바로 먹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만 되면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압니다. 이게 얼마나 근사한 동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한시도 아마 편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사고를 당하지, 아니면 사고를 치지, 잠시만 눈을 돌리면 문제가 생기지 도대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영광스러운 부분입니까?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모든 동물도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 위에 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셨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인간의 모습이고 상상도 못할 화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정적으로 결론 내려야만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약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고 걱정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 늘 돌볼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달리 표현할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평생 신경 쓰이는 존재고 평생 손 벌리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존재도 아니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을 잃어버리고서는 나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고,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당장 신이 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가 모든 영광을 가져야 되지. 폐말하게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꼭 둘 다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간을 영광스러운 인간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발하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어떤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겠습니까? 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너의 약한 점을 이겨나가고 불쌍함을 극복하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능력을 가질 피조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십니까? 이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땅을 만드셨고 나머지 것들 만드셨고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소통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하늘의 것들도 땅의 것들도 물속의 것들도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이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말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소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불과 제가 6살, 7살 때입니다. 그 나이에 집채 같은 소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랴 그러면 소가 가고 워워 그러면 소가 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 그렇게 말을 하면 소가 움직이는 겁니다. 덩치를 보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힘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말을 함으로 동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어느 구약의 신학자가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곧바로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본래 세상은 혼돈과 공허투성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 순간 혼돈과 공허가 물러갔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고 물을 갈랐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그리고 모든 영역마다 가득가득 만물로 채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채웠고
새들로 채웠고 땅에도 짐승과 사람과 나무와 식물들 그리고 물속의 고기들로 채웠습니다. 이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창조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도 말을 하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꼬? 어떻게 문제를 풀꼬?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 나타납니다. 내 입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꼬? 내 혼자 말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꾸 말을 합니다. 말을 한다는 말은 문제를 풀겠다는 게고 뭔가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돌아다니다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 붙들리면 해결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역사가 됩니다. 자,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말하면서 풀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거나 아는 당하고 맙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면 당연히 문제가 풀리고 사람까지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처럼 당장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은 알고 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번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두 컵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각 컵에다가 말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냥 컵을 향해서 너를 사랑한다. 한 컵에는 너를 미워한다. 이 말만 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미워한다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물에게는 그 물의 알맹이가 그렇게 아름답게 빛이 나더라는 겁니다. 너를 미워한다고 했던 그 물은 모든 알갱이가 다 깨지고 못 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물이 듣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우리 안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나쁜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좋은 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음식보다, 좋은 약보다, 좋은 운동보다 좋은 말입니다. 사람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이번에도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개 백신은 10년쯤 걸린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우리가 1년 내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만 실제로 백신이 나온 겁니다. 말이 창조의 사건입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흑인들이 차별받고 고통받고 절망할 때에 놀란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말입니다. 나라가 민주주의로 새롭게 출발할 때에 모두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놀라운 말이 선포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링컨의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못하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창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언론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예전에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땅이 살고 이 땅이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것 생명의 근본이고 세상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 가운데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창조의 말이 아니고 파괴의 말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만물을 파괴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면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불쌍하고 무지한 면. 다른 한편에서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것이 인간입니다.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을 주셨습니다. 말을 주셔서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에서 벗어나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나아가서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비천한 자리로 넘어가든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넘어가는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해집니다. 아울러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80 넘은 할아버지도 가슴이 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들을 때에 모두가 기뻐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리는 말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기를 잡는 중에 만났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를 싫어하신다는 말도 아니고 물고기를 싫어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는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배우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말, 소망의 말, 거룩의 말, 그리고 사랑의 말입니다. 이 말이 베드로로 하여금 땅끝까지 나가게 했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이곳은 생명의 말이 있고 기쁨과 소망의 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약한 사람들 말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고 비천한 사람들 말을 통하여 존귀하게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말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약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셨고 영화와 존귀로 관세워 주셨습니다. 말로 자신의 악함을 이기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힘써 하나님의 말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힘써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말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총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땅의 생명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의 글입니다. 아이들이 야단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남을 공격합니다. 아이들이 미워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싸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두려운 말을 듣고 자라면 불안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시기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자신을 비천하게 봅니다. 아이들이 격려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자신감을 가집니다. 아이들이 용서의 말을 듣고 자라면 인내심을 배웁니다. 아이들이 칭찬을 듣고 자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인정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 목표를 세우게 되고 아이들이 공정한 말을 듣고 자라면 정의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정직한 말을 듣고 자라면 진리를 배우게 되고 아이들이 신실한 말을 듣고 자라면 자신을 믿고 주위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랑의 말을 듣고 자라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말이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옵시고 기쁨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말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부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4절입니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존귀케 하며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도 다스리며 땅 위의 동물과 식물도 다스리며 물속의 고기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진실과 사랑, 용서와 겸손, 기쁨과 감사의 말을 사용하십시오. 늘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게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영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친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인창제일교회, 또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